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함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몸으로 성전 삼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뜻과 소망을 안고 시작하는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매 걸음들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병석에서 또한 침상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병중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생활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에 시작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셔서 이 한 주간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세밀한 그 음성과 또한 우리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정말 아름답고도 복된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교회의 사명 우리가 힘써 함께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앵무새는 인사를 참 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변함없는 말투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인사를 잘합니다. 물론 앵무새들도 지 기분 나쁘면 인사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요, 어쨌든 사람을 특별히 차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요,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앵무새를 가리켜서 그 녀석 참 인사성이 박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앵무새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앵무새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자기가 인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인사를 하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 교류, 이런 것들이 앵무새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얼거리고 인사에 흉내를 내지만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앵무새의 되뇌김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특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의 태도가 앵무새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미 없는 중얼거림,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암송, 그리고 단순한 예전용 사용, 우리의 주기도문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앵무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앵무새처럼 의미 없는 반복적, 기계적 응얼거림은 아닐까. 그래서 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이 주기도문을 강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특히 주기도문으로 이름 붙여진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암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의도와 요구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고시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고시생이 고시 합격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고시생에게 있어서는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생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시생이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고 그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기도생은 100% 합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고시생이 내가 고시에 합격한다는 간절한 열망을 안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고시생은 모든 삶의 스케줄을 공부하는 일에 맞춰 놓을 것입니다. 자신이 합격하길 원하는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항목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게으름을 피우면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하면서 마음을 잡고 이러면서 그는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심히 고시 합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고 해서 그건 앉아서 이것만 되뇌이고 이것만 중얼거려라,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님의 의미가, 그 주님의 요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일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먼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의미 없는 말들의 나열이 기도가 아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맹목적으로 열심을 냈던 헛된 소망, 그것도 기도는 아니다. 그렇게 전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나누는 대화이고 또한 우리의 진지한 고백이고 거룩한 다짐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던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의 요청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 놓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기도를 요청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요청하시는 주님은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게 기도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감동적인 시간인가,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대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 정도 암송하는 것이고요. 또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하는 내용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강론할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간단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면은 지루할 수도 있겠고 또한 식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생각 끝에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죠.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간절한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는 것 같고 익숙하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주기도문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할 사람이 없을 때 축도 순서를 대신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꼭 축도를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대요. 특별히 아직도 목사님이 안 계신 개척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말씀은 좋아서 그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만 축도할 때는 다른 교회로 뛰어간다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됐어요. 사람이 하는 축도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질이 낮은가?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또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는 마땅히 어떻게 끝맺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예식을 마치는 어떤 주문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친밀한 나눔, 가장 아름다운 교통, 그리고 또한 가장 거룩한 결단이어야 되는데 그건 다 사라진 채 단순히 예전의 한 형식으로만 아니면 축도를 대신하는 어떤 대체용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우리의 수준은 아닌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강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주기도문을 매 예배 때마다 외우게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만 외우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규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이겠지요. 아주 특별한 날에만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게 해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문인 줄을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주간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자는 거예요. 몇 주 후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셔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주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으로 준비하고 작정하며 준비하고 마음을 조아려 준비하고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는가. 이렇게 제안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함께 다다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주기도문을 다시금 자세히 강론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생겼던 두 번째 이유는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 하면은 마태는 이 본문을 산상수훈, 즉 천국 백성의 삶의 헌장 부분에 이 주기도문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 바로 마태는 이 주기도문이 천국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의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기도문을 다시 자세히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상 받을 의가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은 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내고 있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뭐지요? 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그 마음들을 모아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 아닙니까? 바로 그 산상수훈 가운데, 바로 몸통 가운데 주기도문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주는 본문을 넘어서서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이런 이해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우리의 종교적 의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며 어떤 삶을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의가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주기도문을 묵상하거나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꿈꾸며 이 기도문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나누는 본문이 조금 긴 강론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 의미와 그리고 또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주기도문을 함께 강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전반적인 계략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론적 부분과 그리고 송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송영 부분으로 감싸져 있는 그런 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가 두 번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요 이 주기도문을 조금 더 이게 보이시나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요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단의 총회 신학분과 위원장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급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건 아니고요. 이 교단에 각종 어떤 신학적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때 그걸 조사하고 연구해서 바른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자 신학분과를 총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맡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이 개역개정판이 나오면서 번역이 새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번역판이 맞는가 새 번역판이 맞는가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좀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저에게 과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본 그리고 세계적인 사례들 그리고 한국교회 형편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연구 결과를 총회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 번역본과 그러니까 새 사도신경과 새 주기도문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던 거지요. 그 결과 이제 지금 저희 교단은 전부 새 번역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죠? 새 걸 왜 암송하려면 자꾸만 옛 구습이 생각나가지고요.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나 집회에서는 전 꼭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본문 자료들을 검토하는 중에 아주 아쉬운 부분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배나 집회 시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 그게 여러분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그걸 지금 같이 주기도문 하십시다. 그럼 그걸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과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그 본문을 좀 통일시켜서 우리 가운데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6장 9절부터 13절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통일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조금 더 본문의 강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 정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번역한 본문이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은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과 함께 새로운 번역본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강론할 때 사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찬송가나 성경 앞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아마 강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강론하게 될 때에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파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졌는데요. 먼저 그 화면에 띄어져 있는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본문이 잘 안 보이시면은요 여러분 그 찬송가나 성경 앞부분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과 찬송가에는 이 영문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영문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 본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맨 앞엔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송영으로 되어져 있죠.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 부분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기도의 대상을 밝히는 서론과 마지막 부분 사이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두 파트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Hallowed be your name 이죠. 그 다음에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You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13절 한번 보시죠. 6장 13절. 거기 보시면 뒷부분에 나라와 권능과, 우리선 권세라고 그냥 표현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로로 묶여져 있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로로 묶여진 부분을 만나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경건의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도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은 성경을 필사했는데 어떤 성경 필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성경 필사본에는 들어있지 않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로로 묶어서 그 본문을 집어넣은 것은 많은 필사본들 중에 우리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것이 더 원문에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역본을 택한 것이다. 그걸 가로로 묶어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은 많은 역본들 중에 이 본문이 들어있는 역본이 원문에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가로로 묶여져 있는 본문을 만나시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 구조가 아주 특이하죠.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그 아버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또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우리의 열망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의 특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부터 살피게 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앞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영어로 your, 전부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뒷부분, 우리를 위한 간구 부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를 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갈망하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다짐, 이것이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바로 모든 것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는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나를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내게 이런 것들로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를 불러놓고 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형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열망하는 것, 그리고 내 전 삶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늘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기도문은 그걸 알게 해주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도문,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암송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결단과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기도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함을 소망하는 강렬한 열정,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의 모습이고 다짐인 것을 주기도문은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따라서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순서를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누구신가? 단순히 불러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멀리 있는, 그저 능력이 있는 그런 신 중에 한 분이신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신가요? 우리가 숱하게 암송하는 주기도문, 그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들의 아들이므로 바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아버지와 나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무엇으로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자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만을 그저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그 거룩함, 그 뜻,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열망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라 이름 붙여진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찌 보면
그분의 삶 자체였고 그분의 삶의 내용이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자신을 던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진이 그 몸으로 직접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몸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악에 빠진 심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은 단순히 입술에 너희들의 기도가 늘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붙들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러한 삶을 결단해 주지 않겠는가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요청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결단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거룩한 헌신이 되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최종적 자리인 것을 주님은 친히 그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내가 우리 주님처럼 살겠다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을 쫓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보며 주님의 삶을 배우며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걷고자 하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인 것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순례의 길에 우리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길,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길, 우리가 바로 그 순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다짐으로 시간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들이 주기도문을 다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삶의 내용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점검되어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온전히 결심되어지는 복된 아침,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그 나라의 백성 되었음에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아름다운 그 요구들과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들, 그리고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그들이 꿈꾸는 미래와 그들의 사업체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